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뭐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처음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축복받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으시게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산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평안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야기는 언뜻 들으면은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느냐.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숨어 계시다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의 사역을 하려고 이제 출발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며 준비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하시구나. 이해되는데 근데 그 다음 이어진 말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있다가도 도망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현 주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 삶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럼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주 더 그 당시 구체적인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계속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제자들이 직면하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현장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제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 여정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 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가를 알면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이 마귀로부터 받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겠어요? 쉬운 시험이겠어요? 가장 어려운 시험. 이제 마귀의 필살기야. 이것으로 시험하면 안 넘어가는 인간이 없다. 이것으로 시험하면 아예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었어도 내가 이것으로 시험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서 성도의 축복된 삶을 못 살게 할 수 있다. 여전히 제 아래에서 고통하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 가지 마귀의 필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드러내야 이제 이런 일이 오면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이거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걸 우리가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 마귀가 예수님보다 조금 생각이 짧다 하는 걸 여기서도 보게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틈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이때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뭔 거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도저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만만한 인간으로. 마귀가 보기에 인간들은 아주 만만한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는 바로 요때 인간이 되셨을 때 이때 내가 예수님을 못 이기면 하나님 아들을 못 이기면 하나님 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 요때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을 요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이겨야 그래야 내가 승리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필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무기를 잘 알면 앞으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사람들이 알고 그거를 분별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귀가 감추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마귀의 무기가 공개가 된 거예요. 마귀의 필살기가 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반드시 해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신 차리고 준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략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셨다면 마귀가 감히 예수님한테 어떻게 도전해 보려고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니까 바로 이때다. 내가 인간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도전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시험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시험. 근데 이 시험이란 원래 헬라 말이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페이라조라는 말은 영어로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temptation, 유혹하다. 또 하나는 테스트, 시험한다, 테스트. temptation하고 테스트는 좀 다르죠? T자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T자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뭔가 트라이얼, 시련. 그래서 이 헬라의 페이라조는 temptation, 테스트, 트라이얼, 유혹, 시험, 시련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페이라조라는 말을 어느 부분에서는 템프테이션으로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테스트라고 쓰고 어디에서는 트라이얼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일으킨 사건은 페이라조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에는 세 개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유혹해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그 유혹, 템프테이션을 예수님이 잘 감당하면 그건 하나의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격이 있다. 합격! 이렇게 할 수 있는 합격자의 테스트, 그런 자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사건은 마귀의 유혹일 수 있어요. 템프테이션.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이기면 그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템프테이션과 테스트 그 자체의 또 속성은 뭔가면 시련이에요. 우리 개인에게서는 어려운 거야. 시련이야. 이 세 가지 속성이 이 사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 페이라죠 하는데 세 가지 필살기, 반드시 마귀가 이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면 우리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숨어 계시다가 이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주셔야지. 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것도 마땅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전도도 많이 되고 금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제부터 착한 마음 먹고 한번 살아봐야지. 옛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야, 광태야, 내가 작심하고 내가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게 문제가 되네. 작심하고 한번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으면 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자꾸 신경전 들어가지고 또 한판 해야 되겠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이제는 세우려고 결단하시고 나타나셨으면 있던 시험도 물러가야 될 텐데 지금 마귀가 시험으로 왔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음성도 들으셨는데 근데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교회 충성한다고 결단했을 때 오늘부터는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내가 성경 통독 잘 해야지, 이제부터 말씀 묵상 훈련 받고 잘 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래 이제 너 소원대로 해라 그대로 두시겠어요? 아니면은 마귀가 그래 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마귀가 더 가까이 달려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마귀도 같이 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현실임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테스트가 되고 그걸 이기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시련이 있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첫 번째 온 시련, 템프테이션이에요. 본 거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거죠. 에브라함 메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행동하는 동기 유발, 우리 인간의 그 욕구가 뭐냐 하는 것을 잘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한 5, 6단계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생존의 욕구인데 거기에는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먹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를 가지고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피지컬.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우리의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요즘에 각 나라마다 다 어디에 제일 집중합니까? 어느 나라가 돈 많이 버느냐. 정치하는 사람들도 뭘 잘하면 정치 잘한다 그러죠? 백성들이 돈 많이 벌게 하면 정치 잘한다 그래요. 이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양식의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니까 마귀가 그거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하니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더욱 40일 금식하고 났으니 먹는 게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부도 나 보셨어요? 부도 났을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 40일 금식했는데 이 먹는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게 최고다. 이게 내 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이야기가 어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럴듯해요?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에 제일 귀가 솔깃하십니까? 코인 많이 올라갔다 그러시면 코인 사시면 거기에 솔깃하시고, 주식 사두었는데 지금 주식이 떨어진다니까 가슴이 덜컹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예. 돈 문제에 제일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영의 양식이다. 육의 양식도 참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명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려운 시대를 살 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제일 필요했던 게 뭐예요? 뭘 먹어야 될까? 그게 제일 걱정했는데, 그래서 옛날 고센 땅, 풍족한 땅에 살던 때를 기억하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광야 생활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며 주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 왜?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아니다. 육체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필요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양식보다 더 중요함을 인정하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활로 나타내십니까? 어떻게 나타내세요? 죄송합니다만 제 아버님 말씀을 드리면, 제 아버님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매일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성경책을 꼭 한 장 읽으셔야 식사를 하셨어요. 많이 공부도 하지 못한 농부셨지만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양식을 먹듯이 먹어야 되겠다. 매일 하나님 말씀 먹는 일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드시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양식을 드시듯이 말씀을 드십니까? 그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육신의 양식 너무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성령에 끌려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시험 들게 되는데 그걸 이겼다. 두 번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인고 하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즉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면은 재미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이 말씀을 주어진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혼자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여러 사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해도 갔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사람들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알아줘라. 이게 지금 두 번째 시험이 뭔 거면,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만국 내게 준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 제목이 뭔 거면 영광과 권력을 주겠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 영광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면 그런 권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네, 저 같으면 얼른 받아요. 네. 내 말 한마디에 뭐 다 왔다 갔다, 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그냥 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신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 뭐 한국, 미국 다 뉴스 보면서 왜 그렇게들 대통령 가지고 난린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는 대단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 사람만 모여도 누가 더 기가 세냐 하고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뭔 거면 내게 그런 권세를 주겠다. 여기 권위와 영광,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때 로마 황제 그러면 정말 대단한 그 권세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는 거면 나한테 절을 해라. 정치를 가리켜서 더티 플레이라는 말을 써요. 정치학자가 쓴 이야기인데,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 바꾸고 뻔뻔하고, 바로 여기서 해놓고선 여기 와서 또 말 바꾸고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그냥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이제 절하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권모술수가 능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귀에게 절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권위를 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주 역사적 현실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완전한 독립국가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제국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꿈이었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정치 권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욕구 중에 사랑과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의 욕구, 이게 에브람 메슬로가 분석해 놓은 건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막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금 나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이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권력을 써서 그들을 우지좌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내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더 주님의 말로 표현하면 섬김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으로써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즉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직책과 직분과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제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모여서 10명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권세를 잡느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지금 12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싸우잖아요. 누가 권세를 갖고 할 거냐. 그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직책과 사명. 이거는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모이는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려면 제일 쉬워요. 정치 권력자들이 서로 권력 다툼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만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필살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가지고 가서 이걸 사용해서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가서 내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려 하시리라. 예. 성경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즉 메시아는 와서 표적을 행할 것이다. 그럼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백성들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여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잘 받들어가지고 안 다치게 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다 이분을 우리가 따르자.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손을 얹어 기도만 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금세 다 전도될 텐데. 예.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표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면 이런 금방 하나님 나라 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셨을 때 그분이 어떤 뭐 질병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금방 나으면 그 사람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얼른 믿을 것 같죠? 믿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냐?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워주지 않겠느냐. 그 증거를 보여주어라. 제자들도 자꾸 예수님에게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열망이 강했겠어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능을 줘서 뭐 사자가 와서 지금 이제 그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 막 이제 공격하려고 할 때 옛날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딱 하니까 그냥 사자가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엎드려서 우리도 예수 믿자 그러겠지요. 그렇죠? 표적이 일어나면. 오늘도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면 저한테 좀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제 병을 고쳐주시든지 돈을 어떻게 주셔야 돼요? 돈을 그렇게 주시든지 뭔가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이 그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나를 통하여 지금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표적을 가지고 증거로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공생의 삶을 시작했다면, 메시아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기로 했다면 네가 묵묵히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적도 일으키실 것이고 필요하면 능력도 행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담보로 삼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내 길을 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신 그 순간을 이용해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 바로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무엇을 가지고 넘어뜨리나. 경제적인 문제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중에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참 시험 들기 쉬운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표적을, 기적을 나타내서 그 일을 이루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거절하십니다. 동일한 원리에 뭔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셨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마귀야, 너 그렇게 말하냐?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신명기 찾아보고 와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서 마귀 보고 기다리라고 하서 신명기 가서 찾으셔가지고, 야, 신명기 찾아봤더니 그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그 즉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즉시 마귀가 하는 그 말에 대답하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에,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암송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검을 잘 갈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여러분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템프테이션. 그 템프테이션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테스트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각이 더 길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읽으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 가지 그 시험에도 넉넉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승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저희들의 삶의 현 실존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시험받은 사건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저희들도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충만히 마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